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동행하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사용될 때 그것이 보람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되는가 라는 것을 같이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동행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동행이라는 게 간단합니다. 동행하려면 뜻이 맞아야 됩니다. 나는 부산에 가고 싶고 이쪽 사람은 서울을 가고 싶고 어디를 가야 되죠?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나는 일본을 가고 싶고 이쪽 사람은 중국을 가고 싶고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없죠. 누군가 뭐 해야 돼요? 포기를 해야 되죠. 예수님과 동행하려는데 예수님과의 뜻과 내 뜻이 다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르냐?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예. 어떤 분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뭐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냐? 좀 독특하더라고요. 이런 얘기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거미 아시죠? 거미는 뭘 치죠? 거미줄을 치죠. 그렇죠? 거미줄에 뭐가 걸립니까? 먹이가 걸리죠? 거기에 날아다니는 모기 같은 거 이렇게 걸립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치면 거미줄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지. 근데 모기는 그것을 없앨 수가 없죠. 왜? 거미줄에 탄성이 있습니다. 수축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모기가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힘이 강하니까 그 줄을 끊습니다. 근데 모기는 못 끊어요. 그래서 그 탄성이 있는데 그 탄성이 얼마 정도가 되느냐, 그걸 연구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거미줄의 그 끈끈한 줄의 탄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뭐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남들보다 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박사학위가 뭐 별것도 아니네. 우리 인간의 삶에 아무 필요도 없는 거미줄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거미줄의 탄성, 얼마의 힘이 있느냐. 그 얘기는요, 사람들은 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많아요. 거미줄의 탄성을 연구한 분이 그 다리가 어떻게 거미줄에 붙어서 움직이는지를 알겠어요? 몰라요. 거미는 거미줄에 붙어서 다니잖아요. 그렇죠? 무거운 거미가 그 거미줄에 어떻게 붙어서 다니는지, 왜 안 떨어지는지, 왜 모기는 떨어지는데 모기는 안 떨어지는데 자기는 거미줄을 타고 다닐 수 있는지, 그걸 연구하면 또 박사학위를 받겠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미줄의 그 다리의 그 움직임의 형태를 연구해서, 여러분, 이 레이더라는 모든 이 레이더가 어디서 연구를 했냐? 뭐 때문에 발견됐나? 박쥐가
레이더를 쏩니다. 거미가, 아니 박쥐가 그 캄캄한 동굴에서 어떻게 다니냐? 레이더를 쏴요. 그래서 딱 받아 레이더를 쏘고 반사되는 것을 통해서 거리를 측정해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야, 이게 뭐가 있구나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의 그 법칙 참 어떻게 레이더를 쏘는지 압니까? 박쥐가 이렇게 쏘겠죠. 빡 하고 쥐 하고 또 받아들이겠죠. 그런가요? 몰라요. 거미가 어떻게 그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지 아십니까? 그 참 희한해요. 거미가 거미줄에서 자기가 또 내려가고 싶으면 똥구멍에서 거미줄을 쭉 내려가지고 쭉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또 올라가고 싶으면 어떻게 또 거미줄을 감고 올라가요? 그거 아십니까? 그 박사는 탄성만 연구했지 어떻게 거미가 거미줄을 타고 쭉 내려갑니다. 없는데 그 거미줄을 똥구멍에 천장에다가 거미줄을 붙여놓고 쭉 내려와요. 이거를 발견하면 우리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그냥 뭐 줄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려오는 것처럼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줄을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가 또 거미줄 이렇게 내려온 거미줄을 어떻게 감아가지고 또 어디 똥구멍에다 어떻게 집어넣는지. 여러분 거미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그 거미줄은 어떻게 해서 내려온 거미줄은? 옆 주머니에다 차나요? 그래서 다시 똥구멍에다 집어넣나? 죄송합니다. 똥구멍이라고 해서 뭔 구멍이라고 원래 그렇게 말을 하니까 희한합니다. 근데 그 거미에 대해서 몇 퍼센트나 알아요? 그 박사도 거미에 대해서 거의 몇 퍼센트 몰라. 탄성만 알지. 어떻게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몰라. 올라갈 때 자기 줄을 또 걷어.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위해서. 몰라요. 그럼 사람이 진짜 모릅니다. 거미 하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수 없는 곤충들이 있어요. 맞아요? 수십만의 곤충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죠? 곤충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물들이 있어요. 맞아요? 알아요? 몰라요? 돼지코가 왜 그렇게 돼지코처럼 생긴지 아세요? 몰라요. 왜 소는 채식하고 사자들은 육식하는지 아세요? 왜 사람은 채식과 육식을 다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바다에 또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새들이 있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이 세상에 몇 퍼센트나 안다는 겁니까? 얼마나 아는 거죠?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아는 것은 모르는 것에 비하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아는 것은. 모르는 것이 여러분 동물들이 수십 종류예요. 수십만 종류죠. 마찬가지죠? 곤충만 해도 수만 종류죠. 맞습니까? 동물들, 기는 동물, 땅속에 있는 동물, 땅 위에 날아가는 거, 물속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동물들이, 그 물고기들이 얼마나 수만 종에 있는 거 아시죠? 있다는 사실도 모르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몇 퍼센트나 압니까? 여러분 동물의 세계만 봐도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1%나 압니까? 박쥐의 1%를 압니까? 모르죠? 맞아요? 박쥐가 어떻게 전자파를 쏴서 전자파를 받아들여서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박쥐 1%도 몰라. 그러면 동물들이 수만 종인데 수만 종 중에 하나도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도대체 몇 퍼센트라고 아는 거예요. 동물들의 0.001%는 압니까? 모르죠. 동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별이 있습니다. 별자리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몇 퍼센트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한 치 앞을 알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제가 한 3년 전인가 아침에 큐티하기 전에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안 죽는다. 제가 안 죽어요? 제가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 안 죽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 안 죽는데. 여기 9시에 기도 모임 와서도 성도 우리 리더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나 안 죽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 안 죽는데. 그날 주일 새벽입니다. 2시쯤 됐는데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는데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통증이 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막 밖으로 기어나가면서 막 너무 소리가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낼 수가 없어. 뭐 너무 통증이 나가지고 그런 통증은 처음이에요. 막 유경련처럼 막 너무 통증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119를 안 부르고 우리 형제를 불렀어요. 우리 119를 우리는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평생. 그러니까 갑자기 부르려고 하는데 119 불러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구리더를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차 집 앞에 댔다고 병원 가자고 막 통증이 나가는 거 하면서 복도로 나갔어요. 그래서 사모님 갑자기 조용히 해, 옆에서 사람 다 깨. 그래서 제가 너무 통증이 나는데도 그런데도 소리 안 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까지 내지 말해. 엘리베이터 가기 전까지 얘기 내리지 말해. 시끄럽다고 다 깬다고. 그래서 소리를 안 내려고 막 그러고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막 내가 이거 차 타고 가는데도 막 소리가 막 응급실에 들어가는데 막 왜 그러는지 왜 그러냐고 나는 막 위가 아파서 막 이요 그랬더니 동굴이다가 심장이요 그러니까 심장이요 그래. 거긴 병원에 근무했는데 이게 본인이 보기에 심장인데 나는 위가 아픈다고 그러고 이요 그랬더니 동굴이다가 그 간호사한테 심장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가 아픈 거예요 그랬더니 심장이요 그런데 이러니까 그러더니 저는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요. 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심장이더라고요. 동굴이다가 확신해가지고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여기 끼어가지고 막 이렇게 다 가오는 심장 축동하고 막 이렇게 삐삐삐삐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걸 달고 이렇게 누우라고 하는데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지는데 그때 삐 하고 멎은 것 같아 심장이. 딱 멎는 순간에 대의식이 거의 사라지는데 그때 갑자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옷을 벗기더라고요. 왜 벗기는지 모르지만 죽었으니까 옷을 벗기는가 봐요. 벗겨가지고 막 이거 뭐 하려고 그래서 저는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한 약 7분 정도 돼가지고 이제 그 전기 그 뭐라 그러죠? 뭐 제세동기라고 그러죠. 전기 충격기로 해가지고 막 그거 하면 막 이렇게 막 뜬다면서요. 막 몸이 얼마나 센지 몇천 볼트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못 한대요. 이게 밖에서는 할 수 없고 병원에서만 죽은 거 확인된 사람한테만 한대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거 하면 그대로 죽어버린다네요. 멀쩡한 사람은 수천 볼트 넣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 확인된 경우에 어차피 죽었으니까 수천 볼트로 그 심장에 충격을 줘서 다시 살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상도 있고 막 갈비뼈도 부러지고 그런다네요. 저도 화상을 입었어요. 갈비뼈는 안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살아났습니다. 7분 정도에. 할렐루야. 눈이 감기니까 눈이 피곤해서 눈이 감으려고 하니까 간호사가 환자분 눈 감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피곤하니까 그래도 내가 눈을 감으려고 하니까 환자분 눈 감지 마세요. 그래요. 우리 사모님이 옆에서 정신 차려. 눈 감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때 갑자기 제가 이제 딱 의식이 들어왔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이제 왔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아침에 하나님이 하신 소리가 생각나요. 너 안 죽는다. 아, 그래서 이 말을 했구나. 안 죽는구나. 안심이 되더라고요. 사모님이 정신 차려! 눈 감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면 걱정 마. 하나님 나 안 죽는다고 했어. 할렐루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 안 죽는다고 그랬어. 의사가 와가지고 이 막힌 데 뚫으려고 했는데 막힌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스탠도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미 이제 한번 죽었기 때문에 응급실에 그 중환자실에 있어야 된대. 하루 종일 있어야 된대. 결과를 봐야 되니까. 중환자실 멀쩡한데 들어가서 하루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치 앞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어떻게 성격이 형성됐는지, 내 성격이 왜 이런지, 왜 급한지, 왜 화를 내는지, 왜 분노하는지, 왜 남들보다 왜 다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람의 성격 형성이 24%가 언제 형성되냐? 어머니 태중에서 형성된대요. 어머니 태중에서 형성된대요. 임신하는 순간부터 10개월 안에 사람의 24%가 형성되고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어린 시절에 내 성격이 거의 80%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격이 안 바꿔진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도 몰라. 기억도 없는 그 과거가 내 삶의 성격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치료 방법이 전무해.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가 없어. 원인과 치료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번 어웨이크에서 여러분의 과거가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끊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과거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래서 어웨이크가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끊어지고 과거가 치유되고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던 과거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치료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저는요, 제 자신을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지. 그런데 제가 태어나면서 이러고 태어났어요. 이러고. 제가 8개월 만에 태어났습니다. 팔삭동입니다. 사람이 이 손을 피려고 하는데 필 수가 없어요. 어른이 아이의 손을 피려고 하는데 필 수가 없대요. 그리고 거의 8개월 만에 태어났으니까 정상화가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많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막 두꺼비처럼 생겨가지고 거의 비정상인 아이기 때문에 동네 아줌마들이 반드시 죽는다. 데리고 있다가 죽으면 마음이 아프니까 지금 버려라. 지금. 애기 이렇게 좀 데리고 있다가 죽으면 마음이 더 아프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떼어라. 정을. 지금 갖다 버려라. 반드시 죽는다. 약국 같은 데 가면 내가 왜 이러냐고 막 그런데 난 정상인데도 8개월 만에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태어난지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안 버렸죠. 은혜로. 근데 제가 이렇게 어웨이 같은 수련회 가가지고 내 과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4개월 됐을 때 임신 4개월 됐을 때 제가 부들부들 떠는 것을 제가 성령님이 나를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저를
뛰려고. 저를 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망 다닌 거죠. 부들부들 떠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뛰려고 뛴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늑막염인가 아파가지고 원래 임신하면 약을 못 먹잖아요. 그러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통을 당한 거죠.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어야 돼서 이제 아이가 죽든지 본인이 죽든지 그런 상황이니까 아니 본인이 죽으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제가 그때 안 죽고 살아남았습니다. 인간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는 그런 얘기 저한테 안 하셨어요. 저는 몰랐죠. 근데 그 집에 가서 성령님이 알려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믿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내 마음조차 몰라요. 어떻게 형성됐는지도 몰라요. 오이고 가서 갔다 오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자녀들한테 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자녀들의 성격이 형성되는지 알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 때문에 잘못된 것 때문에 회개하고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고 가르쳐 본 적이 없고 배워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살아가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알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럼 하나님과 어떤 사람을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그 바벨론의 왕인 그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한 나무가 자라더니 하늘까지 닿고 그 잎사귀가 땅끝까지 갔고 그 가지가 땅끝까지 가고 그 가지에 잎사귀들이 되고 온 새들이 와서 그곳에 먹고 동물들이 그곳에서 쉬고 그랬는데 하늘에서 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말하기를 이 나무를 끊어라. 가지를 다 쳐라. 동물들을 쫓고 새들을 쫓아라. 그리고 이 나무를 잘라라. 자르되 밑둥만 남겨두고 잘라라. 그리고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짐승처럼 살게 하라. 그리고 7년 후에 다시 회복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 이 꿈이 생생하고 충격적이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해석하는 자를 구했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다니엘이 불러서 다니엘에게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왕에 대한 꿈인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셔서 온 천하를 통일하게 하시고 세계를 제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셔서 모든 지역을 정복하고 모든 지역에 당신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게 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다니엘서 4장 17절 흠정역 성경을 보세요.
이 일은 순찰자들의 명령에 따른 것이요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그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산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 꿈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하냐? 세 가지 목적 때문이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을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세 번째, 사람들 중에서 비천한 자를,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시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알지 못하고 왕의 마음대로 상을 하면 반드시 이제 왕에게 닥쳐오는데 하나님이 왕을 쫓아내고 왕의 마음에 짐승과 같이 돼서 짐승과 같이 살고 손톱이 길고 새와 짐승처럼 그들 중에 살다가 7년이 돼서 이제 왕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스스로 겸손하게 될 때, 뭐 하게 될 때? 겸손하게 될 때 왕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왕은 미리 겸손해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것을 해석을 듣고 1년이 지났는데 그 다니엘의 말을 듣고 미리 겸손하지 않고 그냥 그 내용대로 그는 잊어버리고 꿈의 내용을 잊어버리고 포악하게 행하고 자기가 모든 걸 행한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이 모든 도성을 내가 지었구나. 우와, 이 위대한 도성을 봐라. 내가 지은 도성이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네게서 네 나라가 떠났느니라. 그 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에게 머리에 아마 정신병이 든 것 같아요. 정신병이 들고 그리고 짐승처럼 돼서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왕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짐승과 같이 새들과 같이 그 야생에서 마치 짐승처럼 살다가 7년을 살다가 7년 후에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하늘에서 총명을 주시니까 내가 교만했구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후에 그걸 깨달았더니 다시 총명이 돌아오고 그리고 어떤 일인지 왕의 신하들이 다시 와서 자기에게 왕위를 세우고 그래서 그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꾸고 그렇게 할 때에 세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두 번째 그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세 번째 그런데 누구에게 주냐? 사람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세우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가장 비천한 자. 어떤 자요? 그럼 우리는 비천하게 돼야 됩니까? 아멘이 나오고 왜 아니오가 나옵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비천하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자를 세운다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세움받기를 싫으세요? 가장 비천한 자가 돼야 됩니까? 대답이 어떻게 오리무중이에요. 사실은 이게 가장 비천하다고 말할 때 우리가 대답이 이렇게 오리무중하냐? 정확하게 그 뜻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제가 원어를 좀 보겠습니다. 원어라는 말은 그 의미죠. 히브리어 원어로는 첫 번째 뜻은 낮은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낮은. 뭐 아니요? 낮은. 이게 비천한 사람이 낮아지기 쉽겠어요? 가진 사람이 낮아지기 쉽겠어요? 비천한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요, 비천하다고 낮아지는 거 다 아니죠. 맞아요? 못 배웠다고 겸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집 다 셉니다. 맞아요? 자기들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맞아요? 돈 없어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맞아요? 예. 노숙하는 분들 자존심 되게 강해요. 프라이드 강하고. 그러면 이게 비천하다는 뜻이 포함을 못합니다. 낮은 겸손한이라는 뜻이에요. 겸손한. 그래서 다른 성경을 한번 볼까요?
그 바른 성경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은 파수꾼들의 명령이요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이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며 또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가장 뭐한 사람? 낮은 사람. 낮은 사람이라면 신분이 낮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세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어떤 사람을 세워요? 가장 낮은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낮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느끼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어도 자기가 뭔가 굉장히 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가진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안 가진 사람조차도 자기가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낮은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사람. 따라서 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사람. 내가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 맞아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과 동행합니까? 나는 서울 가고 있어. 여기서 너 부산 가야 돼. 서울 가야 돼? 아니면 부산 가야 돼요? 누군가는 포기해야 되죠. 누군가는 한 사람을 따라가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모르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내가 다 알아. 그러면 follow me. 예수님 follow me. 나 따라와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위에 있죠. 내가 예수님에 따라간다는 나는 모르니까 당신 시킨 일 하겠습니다. 맞아요? 난 모르니까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너무 강합니다. 너무 강해서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도와주는 리더 필요 없어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형제가 물었어요. 요즘 어떤 은혜를 받고 있냐. 자기는 너무 자기 주관이 강해서 자기 뜻대로 하는 훈련이 습관이 너무 많이 돼 있대. 자기를 포기하고 리더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잘 안 된대. 그래서 그걸 맨날 회개한대.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리더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리더가 하나님께 인도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때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참 그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8절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 높이셨죠? 왜요? 그가 지극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읽어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안 하고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것도 스스로 하잖아요. 아니, 말도 내 마음대로 못해? 예수님은 말도 본인 말대로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말도 못해 말도! 그죠? 교만의 시초예요. 따라서 보죠. 말도 못해? 그게 교만한 거다. 예수님은 말하는 것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행동하는 건 오직하게 했어요. 19절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무것도 스스로 하잖아요. 보지 않고는. 그러니까 행동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난 말해야 돼. 난 못 참아. 이런 거 못 참아. 그죠? 못 참죠? 남편에게 한마디 해줘야죠. 아내에게 한마디 해줘야죠. 자녀들에게도 한마디 해줘야죠. 맞습니까? 그래야 속이 시원하죠. 교만해요. 왜? 말도 못해 말도. 뭐
그럼 죽어서 살아나는 거야? 예, 교만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내 말이 옳다 이야기야. 내가 아는 게 너무 많다 이야기야. 여러분, 그러니 어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듣지 않고, 말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뭐 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아멘. 왜 낮아져야 돼요? 사람들 앞에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나는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더 알 수 있어요. 뭐요? 거미 똥구멍 연구해서 쓸데도 없는 거 아는 거 많습니다. 그 탄성 연구해서.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한치 앞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죽을 줄 안 죽을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교통사고 당할지 안 당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갑자기 쓰러질지 안 쓰러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이 높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먼저 그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늘 앞에서 겸손하고.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5절 읽어보시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를 뭐하리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리더가 하는 말을 따르고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대로 입이 열렸다고 말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내 말대로 말하고 내 말대로 행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40일 특별 기도를 합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특별 기도를 하는데 신정동에서 하고도 여기서도 해요.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구하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구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특별 기도로 영혼은 전도를 위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에 의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내적인 능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외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능력을 구하라.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병 고쳐지고 할렐루야. 그런 능력을 구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하죠. 사람들은요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좋아하지만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 참 희한해요. 능력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능력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홍경원 원사님이 기도하면서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다. 헌금하라고 매번. 그래서 우리가 그런가 보다. 제가 또 그런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랬다고 할 텐데 하나님이 그래서 홍경원 원사님을 통해서 시킨 것 같아요. 헌금하는데 하나님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금하는 건 좋은 헌금하라. 그런데 무명으로 하라. 그래서 우리 무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저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너 여기서 기도해라. 저 아직 이사 안 왔어요.
여기 있다 가려면 1시간, 뭐 저녁에 빠르니까 30분, 40분은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기도하라. 목사님, 사람들이 목사님은 반절은 여기서 하고 반절은 거기서 해야지 왜 목사님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심정도 분위기 싸하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있어야 됩니다. 반절은. 그 말이 맞아. 인간적으로는, 사람의 논리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겠다. 왜 그런지 모른다. 여기서 기도하겠다. 여기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제가 인도했는데 아파가지고 중간에 안 하다가 또 이제 중간에 좀 쉬다가 끝에만 하고 갑자기 제가 인도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신정동에서 기도하는 것은 예전의 기름 부음이에요. 거기 기름 부음이 많거든요. 기도가 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보고 여기서 하라고 한 이유는 이곳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주겠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저 잘 몰랐어요.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우리 리더들한테 되겠어요. 거기가 할 수만 있으면 여기 와라. 수단과 방법을 하지 말고 와라. 다를 것이다. 진짜 다르더라. 사모님이. 한번 여기서 기도하는데 막 손에 기도하는데 막 불이 내려오더라. 손에 막. 근데 그 다음 날은 우리 전체적으로 목요일 날은 불이 더 내려왔거든요. 금요일 날은 더 내려오고. 할렐루야. 계속 불이 더 내려와. 얼마나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세계를 뒤집어 엎는 불이 내려올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그 사모님의 신정동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도 안 내려오더래. 왜 그렇지?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불이 내려오고 있어요. 헌금하라고 하니까 헌금하는 거예요. 무명으로 하라 하니까 무명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3시간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불이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불이 내려오고 있어요. 외국에 진짜 유명한 목사님들 교회 막 불이 있는 교회 갔을 때 그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너무 깜짝 놀라요, 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제가 막 인도하려고 하면 불이 내려와요, 막. 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 16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게 있구나라고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멀리 있으면서 온라인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분들의 어쩔 수 없는 분들에게는 그분들에게도 은혜가 내려갈 줄 믿습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을 때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른 일이 없어요. 우리가 뭐 능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이유는 알지 못하는 순종하는 거예요.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 집어넣어라. 이유를 모르죠. 갖다 줘라. 이유 모르죠.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종이에요. 그분과 순종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지? 물어볼 것도 없어요. 설명하려면 복잡해요. 왜 이게 3번이 답입니까? 네가 설명하려면 네가 죽을 때까지 가르쳐도 모른다. 그냥 찍어, 그냥 3번. 그거예요. 3번 찍으라고 하니까 찍어, 3번 찍어.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영적 법칙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예.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갖는 태도가 뭐냐? 겸손함입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또 다른 차원의 기적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200 리더 모임 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미래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와. 이번 40일 기도가 끝나고 우리 어이거 갈 때 그리고 40일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지 너무나도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기대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제가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자매 하나가 그랬어요. 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다. 그런데 이게 뭐지? 다 아무도 무릎을 안 꿇는데? 순종하세요. 제가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그래서 그러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이미 줬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만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마음을 줬어.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왜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기름 붓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래, 나와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나와야 되겠다. 나왔는데 앉아있을 때하고 나와있을 때하고 차이가 있어. 순종했더니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다른 교회 그 셀리도 가르치고 손으로 기도하는데 막 그 사람에게 막 기름 부음이 가가지고 막 뜨거워지고 막 불같은 기름 부음이 전달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과 순종하면, 주님께 따라가면, 논리를 떠나서 주님을 따라가면,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능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따라서만 가면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40일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이벤지도 때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지금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그분이 하라는 감동대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